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녁 금식하면서 주로 클래식 뮤직 또는 사순절 찬양을 브루투스로 들으면서 신약 일독하고 시편을 일독하면서 지냈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헌금이요, 봉사요, 충성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좋은 열매지만 더 귀한 열매는 내면의 성품과 인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나무는 어떤가요? 나의 현 주소는 어딘가요? 현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 상황, 처지, 실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로 현주소라고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는 어딜까요? 상식과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후한무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과 헌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경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집값과 물가가 상승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당연시되고 기업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랬더니 입이 삐쭉 나와서 불만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야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7개 주는 건데 아침에 좀 먼저 주면 좋아하다라는 거죠. 지금 정권이 우리 백성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삼모사로 상여금과 수당을 미리 주면서 선거에 꼼수를 부린대지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엉뚱한 차별금지 등등. 군사 외교는 어떻습니까?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그렇게도 챙기더니 천안함에서 국가를 위해 전사한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대북 정책은 어떻습니까?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합니까? 왜 북한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유엔의 북한 인권 선언도 3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족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00년 대계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역사 교육부터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떨까? 나의 현주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 신앙이 있기는 할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론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가 다 바울의 부활 이야기, 부활의 신학으로 쳐져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12절부터 30절까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35절부터 58절까지는 몸의 부활을 그의 탁월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 상반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3, 4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짓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 이유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복음 영어로 가스펠, 가스펠송, 그러니까 복음송, 이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받은 것, 또 바울이 전한 것, 그들이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근간이요, 기초요,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최대의 명절이에요. 페스티벌, 부활절. 그러니까 서양 국가는 부활절 휴가, 부활절 축제, 부활절은 엄청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바울의 이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자,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눈으로 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AD 1세기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미 아직도 부활을 직접 본 성도들이 살아있더라. 대부분 살아있다. 여기저기 다 살아. 500명이 동시에 봤으니까 나만 본 게 아니다.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바울은 좀 더 뒤에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경험을 3번이나 누가라는 기자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게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청년 시절에 유대교에 믿는 사람으로 바리새파 일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모여있다. 내가 잡으러 가야지. 가던 중에 길에서 갑자기 큰 빛을 만나 거꾸로 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길가에서 만납니다. 이 장면을 신학적 용어로 급진적 회심, 갑자기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3년의 훈련 과정을 끝내고 사울은 세계 선교, 즉 이방 선교를 위해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름으로 바꾸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요즘 말하는 글로벌 이름 바울, 영어로 폴 그러잖아요.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유럽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가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그 후에 떠나 안디옥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 소식을 내가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내분이 생겨서 막 서로 분쟁한다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의 2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에 더욱 심려를 기울이도록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 중에 15장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가슴에 짠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학생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무슨 뜻일까? 재미난 말 팔불출 그러죠. 아빠가 엄마 자랑하면 팔불출이야. 팔불출은 8달 만에
세상에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말하면 팔싹동이. 달이 차지 않아서 낳은 아이다. 다른 말하면 미숙 아이다. 나는 미숙하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달 차서 난 사람이야. 길리기아 타소에 태어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태어날 때부터. 사도행 읽으면 그래서 함부로 로마 시민을 못 다루잖아요. 난 로마 시민이야. 난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하면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거든. 왜? 황제의 시민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시민 우리가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왜? 일본 황제의 시민들이냐는 말이에요. 황국의 시민을 조선인이 건드린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인데 자기를 비하했어요. 비하했어. 나는 다리 못 쳐서 태어난 사람 같다. 그 이유를 한번 밝히는데, 자,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야. 아주 못났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도라 부르기도 사실은 두려워. 원래요, 예수님 온 사도가 아닙니다. 베아뇨 빌바 도마야 아저씨가 12명 중에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요즘 말, 너 어디서 굴러온 놈이 사도라 그래? 너는 우리 12명 중에 안 꼈는데 왜 너 사도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와 늘 싸움이 있는 거야. 무슨 하나님께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 읽으면 늘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말씀을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요즘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선교를 못하고 주로 이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인간적 약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 남들과 비교하면 참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형님 은퇴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셨어? 물어보니까 그냥 지내지 뭐. 은퇴하면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은퇴하면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있더라. 뭘까요? 돈 그러더라. 내가 속으로 주여 그랬어. 야, 목사님도 은퇴하면 돈이 필요하구나. 돈 많습니까? 여러분 저 은퇴할 때 돈 많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쌓아놓은 땅이 있어요. 지방칸. 저는 아무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지방칸 없어요. 학식도 부족하잖아요. 우리 요즘 박사가 널린 게 박사라는데, 박사 아닌 사람이 더 귀하대요. 다 박사. 우리 박사도 없어. 배경? 배경 없어. 우리 금수저 아니잖아요. 배경도 없어. 엄청난 가문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뭐죠? 흙수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것이 반전이에요. 반전은 그러나 얘기죠. 그러나. 자, 앞에 제가 쭉 썼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나 오늘의 나는,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번역본이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제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아까 찬양했던 대로 이게 개역 원래 성경 책에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로 그걸 많이 외웠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이제 개역 개정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번역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이 내가, 그 다음 말씀에서 한번 넘기시면 시작.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카드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나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모든 사도 많이 수고했다. 바울 사실 수고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수고했을까? 왜? 늦게 사도가 됐거든. 또 자꾸 자칭 사도라 그러는 것 같으니까 좀 기가 죽기도 하고, 또 예수를 옛날에 박해하던 흑역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좀 많이 하려고 더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사도 12명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사실이야.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노력해낸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0절 중반절 말씀 같이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게 사실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 멋있게요. 라틴어 솔라 그라치아. 시작. 솔라 그라치아. 아, 그래 멋진 거야. 솔라 그라치아. 이게 라틴어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는 오직이야. 피데는 믿음. 솔라 피데 그러면 우리 라틴어로 오직 믿음으로. 옛날은 라틴어 성격밖에 없었으니까, 옛날 라틴어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거죠. 기독교인이. 솔라 그라치아.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솔라 그라치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솔라 피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오직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내 잘난 맛에? 돈의 힘으로? 건강한 육체 때문에? 든든한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다 아닌 거 아시죠? 조금은 그래. 그렇죠? 조금은 남편 때문에, 새끼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조금은 돈 때문에. 그러나 다 아니야. 그러나 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다야. 오직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고난 주간이니까, 특별히 성금요일 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제 자식 같은 목사, 백승욱 목사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문자, 목사님 지금 제가 병원 진료 중에 있어서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통화했어요. 정말로 아들이에요. 아들 같은. 그냥 그 목사님 저보고 늘 아버지 같이 돼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거 유튜브 보내줬더니 목사님 저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더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지 뭐. 예, 다 맞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죠.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지난 3일이 기독교 역사의 엄청난 3일이잖아요. 일어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렇죠? 이식 수술이 갈수록 그 성공률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자들을 많이 찾고 환자들은 기증자들을 기다린대지요. 작년에도 약 4만 명 이상의 대기자 중에 고작 7%만 장기 이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 기증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대부분의 장기 기증은 이미 강력한 사회 기증을 갖고 있는 가족 사이에 이루어졌다.
제 친구도 간암 거의 말기로 이식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그 딸이 아빠에게 간을 이식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아빠는 그 딸에게 원래도 고맙지만 얼마나 고마울까. 그 딸은 아빠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내 간을 아빠한테 드렸어. 얼마나 좋을까. 현행 우리 다 장기증법은 기증 있는 가족과 이식인 사이에 신원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금하고 있어. 누가 줬는지 모르게 하고 있어. 법으로. 왜? 혹시 장기가 매매될까 봐 매매를 막기 위해 그런다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장기 기증은 익명의 이식인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증여해야 하는 이타적 선물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왜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주라고 그럴까? 이미 많이 가진 값싼 생필품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거둬주고 그 운명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채 살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의 장기를 어찌 자기의 생필품처럼 모르는 사람에 그냥 주고 잊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내 장기 누구 줬어? 누군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사회 살면서 가능할까? 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었는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받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그렇지요. 현비, 현우, 손은주, 최영민 사이에 태어나고 싶었어?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최씨고 엄마가 손씨인데 뭐.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군대 가야 돼. 태어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난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딸 되어서 고맙다, 그런 말 하죠. 엄마가 내 엄마 되어서 고마워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도 고마워. 아니요, 아빠가 내 아빠 돼서 고마워요. 고맙다. 모르고 태어났는데 고맙다 그러잖아요. 왜 이방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생모를 찾으러 한국에 올까요? 뭘까요? 그 마음 아십니까? 모르고 태어났는데도 감사합니다. 내 장기를 누군가가, 아니면 내 가족이, 뇌사 상태에 내 가족의 장기가 모르는 누군가에게서 건강한 생명에 기여한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알려주면 알고 감사하면서 살면 더 떳떳하게 잘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리느냐?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핏값이잖아. 주님 피 흘리신 값으로 내가 구속됐어. 그럼 누굴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잖아. 그것도 모르게 돼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시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라. 분명한 교육을 가르쳐 주시잖아.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팔린 몸이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옛날에 유교작들도 그랬잖아. 야, 네 몸 네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부모님 거야 그랬어요. 부모님 거. 근데 애들은 엄마 누가 나보고 나라 그랬어. 엄마가 안 하고 괜히 난리야 그러잖아. 왜 나 안 하고 그래? 나를 고생시켜?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불효 막심한 소리. 지금 그 말 심심하고 하잖아. 고생시키면 엄마 왜 나 고생시켜? 나 낳고 이러라, 나 낳지 말지 이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진짜 성경으로 말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는 자살을 금하잖아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목숨 내가 못 끊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옛날 유교자들은 뭐라 그러죠? 부모 거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 네 목숨 있었냐? 거꾸로 왜 누가 나 날라고 그래? 나 지금 알지? 또 이렇게 싸우니까.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바울의 이야기인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는 값을 치부라고 써있다 그러니 여기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값없이. 이 값없이란 말이 영어로 priceless인데 이 말은 값없다는 말이 아니고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없죠. 너무 값이 커서 값을 따질 수가 없어. 엄마가 나 키우신 값 그거 있어요? 값으로 따져요? 따지다면 못 갚아. 그죠? 못해. 엄마가 나 키운 애를 무슨 값으로 따져? 근데 공짜요? 공짜 아니야.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자식을 키웠는데. 그래 우리는 부모님은 그게 값없이 줬다고 하지만 그게 왜 값이 없습니까? 옛날 남자들이 당신 집에서 맨날 뭐해? 놀고 자빠지면서 놀기는 뭐 놀아. 가사노동이 그 값이 얼마나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가사노동이 큰 값이다. 노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든 당신 해봐. 남자도 해보래. 그러면 나가 돈 버는 게 낫지 집안이 못한다 그러죠? 그럼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당신 육아 해봐. 다 도망가. 육아 못해. 그걸 엄마가 혼자 옛날 3명, 4명, 5명 키웠잖아요. 키웠어. 그게 값 없는 겁니까? 값이 너무 많아서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들으려고 아까 장기 기증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의 심장이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 얼마나 감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졌어. 왜 짊어져? 내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있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근데 내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니 내가 대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뭐 저랑 1년 후배쯤 어떤 목사님이 참 그 당뇨로 신장으로 평생 신장 그 투석하고 고생고생 천국 갈래가 참 많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어. 어린 아이의 신장 이식 받으시고 이번 지방에도 오셨더만 바로 뒤에 앉았어. 내 걱정하길래 당신 임목사 당신이야 걱정해. 살았어. 지금 살고 있어요. 어린 아이의 신장. 누군지 모르지. 저는 알아야 이 목사 남은 생에 더 멋지게 귀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그 생애를 내가 같이 한몫 더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산다. 우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멘. 그러죠? 교회가 은고가 괜히 세워져. 주님 핏값 세우신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하죠.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난 피 흘려야 당연한 거지. 피 흘리는 거지.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6.25 전쟁 때 왜 교회에서 교회님과 함께 선교합니까?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나 떠날 수 없다. 나 저 죽는다. 그 한국의 선교자 정신이 그거.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내가 어디 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가? 같이 죽는다. 병천에 우리 희생자 많은 교회는 교회 30명 40명 교회 몰아놓고 문 잠그고 불질러 학살한 것이 공산당의 만행이요. 우리 선결교회 역사에 딱 있어. 그게 공산당 북한 우리 동포들이 하는 거예요. 공산당인데 교회에 다 집어넣고 예배드린다고 해놓고 문 잠그고 불질러가지고 40명 교회 한꺼번에 그냥 병천에 있어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현 정권이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들 마음대로 우왕좌왕 뭐 이렇게 한다? 혼나는 거 하나님께. 교회 건드리면 혼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영어로. 근데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는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그 말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래. 테텔레스. 너희들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주님 그거 위해 오셨거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대신 갚아주셨다.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다. 다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지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흘려야 죄 용서 받는 거야. 인류의 아니 우리의 아니 나의 엄청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심을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 있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까 성시교독에 있었던 그 내용이야. 부활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결론인데,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같이가 복음을 전파했고 너나 우리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복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복음을 바울은 평생 전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믿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기도로 갔다 잠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도행전 보면 그 겁쟁이 제자들이 돌변해서 나가서 거리마다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간 겁쟁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가하고 부활 소식을 전해? 물어봤더니 예수님 직접 만난 거야. 나 주님을 만났다. 누구도 어떤 주님?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 다 같이 부활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는 아이고 예수님 죽어버리네. 나도 죽어야죠. 다 도망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 살아 계셨어. 만났어. 내가 만났다. 바울도 이제 바울도 나도 만났어. 나는 만삭되지 못했어. 덜 떨어진 놈인데 내가 주님 만났다. 나 직접 만났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신 있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죽지요? 십자가 거꾸로 몇 바퀴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부끄러워. 십자가 바로 못 매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뱃속에 창자가 다 입으로 기져나와 베드로를 순교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제일 큰 광장이 베드로 광장입니다. 베드로 광장, 바티칸 제국에. 저는 못 가봤지만 유리 가봤나? 바티칸 왕 거기 쫙 올라가면 교황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 광장이 베드로 광장이에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 나눈 이유가 그거 그냥 지기 좀 밋밋하니까 전도에 저촉적으로 결혼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증인으로 하려고 만든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말과 행동으로 부활의 증인 돼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초대기독교는 이렇게 용감했느냐? 죽으면 살 거야.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죽음을 안 두려워하고 주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부활이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기폭제가 된 거예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야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불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바울의 부활 노래 마지막 부분에 가봅시다. 55절 7절까지 말씀 시작. 힘차게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현빈아 연우야 VICTORY 많이 들어봤죠. 빅토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 기독교는 승리야.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교회. 이게 승리, 빅토리.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아픔 때문에까지 죽는 거 다 죽어. 사람은 언제 죽느냐? 그거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100살에 죽든 90살에 죽든 50에 죽든 다 죽는 거라. 근데 어떻게 멀찍이 죽느냐? 이수진 장군 몇 살 안 됐잖아. 그렇죠? 전쟁터에서 딱 죽으니까 훌륭한 충무공으로 지금도 추앙받지. 그 사람 아마 살았으면 그 정쟁에 지대반한 시궁창 정쟁에 선조 임금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서 오히려 근데 전쟁터 다 죽으면서 이 죽음을 너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 멋있는 말 때문에 지금도 이수신 그러면 멋있다, 훌륭하다, 위대한 위지다. 꼭 이긴 것만이 아니야. 이겨서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장엄하게 죽었잖아. 현장에서. 꼭 우린 이긴 열세척의 벼르고 신이 싸우면 이긴 것 말고도 장엄하게 다 군인은 전쟁 때 딱 죽는 거야. 요즘 군인들은 그거 안 하고 맨날 정치 눈만 보고 이러니까 군인 맞냐 이러는 거지. 군인은 정치하면 안 돼. 군인은 나라 지키는 거죠. 그죠? 자, 결론이 압권입니까? 결론. 자, 58절 힘차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에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제가 늘 제 얘기다. 저도 은곡교회에서 늘 수고했는데 20몇 년째 내 수고가 헛되면 어떡하나. 그런 성경은 걱정하지 마. 헛되지 않은 줄 알지? 주님은 얘기하시죠.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 절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게 바울의 결론이요.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가 마지막에 땡땡땡 그러므로 정답 쓰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형제들아, 은국교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건실하게, 건강하고 신실하게 뜻을 정한 그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절대로 수고가 헛되지 않아. 세상 말로 공고가 없어. 다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더욱 더 바른 가치에, 더욱 더 바른 생활에 항상 힘씁시다. 주의 일 힘쓴다기 꼭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가, 주의 일은 뭐예요?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생활로 살아가는 게 주의 일이야. 그렇죠? 아멘? 직장 일도,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누구 일이요? 다 주님의 일이야.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나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그것도 다 주님의 일이거든. 꼭 교회에서만 사는 게 주의 일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지 말고, 엉터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어제 그제 비가 주룩주룩 많이 왔어. 여름비 같이.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방송국장 참 잘했다. 그럼 누구 생각나? 최영민 집사 생각나지. 아유 참 고마워. 그때 고생해서 바쁜데 가슴이 묵묵해지고 그때 고마워. 그게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할 수는 없으면 귀한 가치인데 고맙다.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종에게 누가 기억하?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누가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몸된 교회를 저렇게 돌봤구나. 또 몸된 교회를 저렇게 기도하는 애쓰는구나. 주님이 아시고 절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아십니다. 아멘. 그게 안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아시지. 우리 엄마가 알아 나를. 아멘. 우리 아빠가 내 마음 알아. 그럼 최고죠? 최고야. 내 아내가 나를 알지. 내 고생을 내 마음. 그러면 최고입니다. 그죠? 더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안다. 놀랍게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